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바로 그 요시야 아주 선한 임금이 나타나서 개혁을 했지만 결국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 유다 민족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거짓 교훈과 또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 땅에 악이 가득한데 가만 놔두시는가? 오늘 이 하박국 본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악이 가득한데 가만 놔두시는가? 그 이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질문이죠. 왜 놔두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악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응징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응징했는데 하필 그게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보다 더 못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1장 12절에서 나오죠.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그래도 그들은 더 악한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선한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답변이 2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은 그들도 망한다 그거예요. 갈대아인 그들도 망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이 3장에 들어서면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속히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좀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구하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서. 우리 지난번 골로새서 지난 시간까지 했죠. 여기 이따 광고하겠지만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받지 못하신 분들 다 한 부씩 골로새서 내용 그거 정리한 거 받아가시기 바라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인데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날뛰는가? 왜 가만 계시는가? 이제 그것이 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문제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도 때로 기도하다 보면 당장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그러지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바람에 그 응답 받으면서 속히 떠날 그가 응답 없는 바람에 계속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부르짖었겠지만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네. 그런 거 볼 때 이 선지자의 마음은 아주 그래도 깨끗한 것 같아요. 그가 불의했고 그도 타협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타까이 생각하지 않고 그는 정성적인 바른 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참 그냥 뭐 살기 편한 사람이 있다면 많이 물든지도 몰라요. 그런 게 참 볼 때마다 속이 쓰려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외쳐도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은 어떻습니까? 강포를 행하고 또 간악하며 3절에 간악하다고 그랬어요. 폐역 또 대적 겁탈과 또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원래 율법은 잘 지켜져야 되는데 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멋대로 해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답변이 5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것이죠. 믿지 못할 일이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데 선서 보면 이제 북방의 뭐 족속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는 갈대아 사람, 바로 바빌론이야.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너희가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납고, 6절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가지고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하나님은 사실 두렵지 않지만 너희들한테 두려울 것이다. 두렵고 무서우며, 그리고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명령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게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요.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표범이 얼마나 빠른데 말이 더 빨라요, 표범보다. 실제로 그런가요? 말이 더 빠르나, 표범보다?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제가 아주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이리보다 사납고,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멀리서도 빨리 달려왔어요. 특별히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일이다. 이 기병이 독수리에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 그 정도로 빠르고 힘있고 사납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9절에 보면 바로 강포를 행하고, 그 대상이 이제 유다민족이죠.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포를 행하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죽이지 않고 또 많이 이렇게 보니까 사로잡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아주 다 비웃고 멸시하고 모든 성을,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그러한 성을 믿고 자기들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다 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다. 아주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을 정도로 아주 그 무력에 의지해서 저들은 아주 모든 민족을 비웃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한다고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아주 재빨리 바람처럼 급히 mon다는 얘기는 재빨리 정복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정복한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저들은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겁탈과 강포, 변론, 분쟁, 또 이러한 강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원래 보통 선지자들은 심판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형벌을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다르게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을 얻고 있습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보시고 가만 계시는가?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좀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도 많이 하게 돼요. 어째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곳곳에서 보면 이 악인들이 횡행하며, 또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또 직장 내에서도 봐도 그렇고, 또 사회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를 찾아봐도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항상 힘 있는 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가만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또 우리로 따진다면 신앙생활 대충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 잘 되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도 일은 더 잘 풀려갑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이상하게. 왜 어째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며 고지것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왜 항상 억울함을 겪어야 합니까? 왜 강포를 당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억울함과 분함과, 또 내가 이렇게 강포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무시함과 쫓겨남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답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심판하는데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인들을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답변은 잠시다 그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멋대로 하나님 당장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못 살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갈 때 마음가짐은 이 땅에 있는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직장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때로 오해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거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가져야 돼요. 주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분합니까? 불의를 당하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강포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그런 분한 마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그런 아주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상사에 대해서나 또는 뭐 어떤 공동체나 우리 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학교나 뭐 직장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분명히 사람과의 만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마음이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참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분한 마음을 여러분 오래 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악인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윗사람의 중상모략으로 내가 쫓겨나가고 내가 뒤집어쓰고 억울한 일 반대로 내가 뒤집어쓰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질 때는 사탄이 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빨리 하루라도 일찍 이 분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은 바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하고 억울하게 나를 만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당할 것이다, 그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100% 믿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분한 마음이 아니라, 분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에 있는 그 아무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구, 내 마음에 지금 있는 어떤 그 나를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손안에 그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안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전 다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때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 지금 대로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내 편에서는 내가 분을 빨리 풀어야 사단이 틈을 못 내니까 빨리 분을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그러면 이 사회에 불의한 자들, 강포한 자들, 간악한 자, 그리고 어째서 분쟁이, 어째서 폐역이 넘쳐나는가,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사회가 이 모양인가, 그것은 바로 악인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순전히 악인들을 천지라 이거예요.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의인이 있어봐야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대세거든, 대세.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랬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은 불과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형편없게 된 거는 모두가 다 악인인데, 그러면 악인이 그렇게 살지 악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 악인들이 다수의 힘으로, 그들의 그 다수의 가치관, 공통된 가치관으로 모든 영역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공의를 굽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21세기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뭐 사회나 다 사실은 많은 면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거는 제대로 된 의인이 소수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이 끌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갈 일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악인이 뿌려놓은 무슨 문화라든가 악인의 무슨 뿌려놓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해봐야 생을 마칠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그건 남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예를 들면 여기 100명 있는데 99명의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저들이 이 악인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해놓은 문화라든가 그들이 해놓은 방식이라든가 이거 고쳐보려고 의인이 한 명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못 고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있는 것처럼 자기와 같은 의인을 2명, 5명, 10명, 20명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많은 경우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걸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하고, 뭐 문화적 접근이다, 또 뭐다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러한 소모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인을 자꾸만 이 사회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의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최고의 해결책이며,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의 모든 갈등, 분쟁, 뭐 정치의 문제, 무슨 부정, 부패, 모든 문제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의인들을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비효과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어차피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모순과 그러한 불의가 횡행하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의인을 만드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할 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만 보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잘됨과 일시적인 승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고3 때가 많이 그래요. 고3 때 자기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공과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다 빠졌는데 그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또 자기는 열심히 주의 봉사하고 나름대로 정말 시간 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승진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돼. 교회에서 뺀질뺀질한 사람이 더 대학을 잘 들어가고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승진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전도하며 PBS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승진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막 그렇단 말이에요. 또 몸도 더 약해. 이상하게 그 시커 술 먹고 잘 노는 사람들은 몸도 어떻게 병도 안 나는데, 아까도 한 번 했죠, 병 안 난다. 어떻게 이상하게 자기는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병은 자꾸 납니까? 어떻게 좀 우리 생각, 우리의 의식구조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뭐 좀 잘 될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 없고 이런 사람들 주위의 친구들 보면 모든 문제가 뭐 회사 문제, 무슨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잘 풀리고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며 나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주의 나라 위에서 뛰는데 나는 별로 안 풀려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 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원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다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주위의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와 비교해 볼 때 많은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그런 점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잠시며 결국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잠깐 얘기해봐야 이건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 생활하고 깨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PBS하고 개인 성경을 하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런 성경적 생각을 계속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금방 내일부터 해서 주위의 친구들 만나고 주위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남들은 왜 저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럴까? 이건 금방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원인을 얘기하죠. 기도 생활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정말 기도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씩 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하늘의 지혜가 머릿속에 담겨지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을 안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니까 남이 잘 되고, 나처럼 교회 안 다녀도 가끔씩 교회 나오든 말든 어느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어린 자를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 연구하고 내가 힘껏 주여도 나는 왜 이러는가? 이것이 우리가 내일 당장 겪게 되는 문제예요. 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 원인은 분명한데
기도 생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 그 당시에 문제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 왜 하나님, 왜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의인인데 어째 더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합니까? 이제 그 내용이죠.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만세전에 계시다는 건 지금 그분의 뭐 어떠한 영원성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신 이제 그러한 분으로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한 것은 그 의인을 받아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의인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깔려요.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와 지금껏 관계했던 바로 그런 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봤던 바로 그분. 근데 우리가 하시네,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그래서 그라는 것은 갈대아인 일이죠. 그들은 심판과 어떤 경계를 위해서 세우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째서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악한 자가 더 의로운 자를 삼킬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괴율한 자고 또 아주 패역한 그러한 자들인데,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같게 하시며, 이건 유대한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에 어적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다스린 자 없는 곤충, 바다의 어적처럼 그냥.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저들이 이제 유다 민족을 하나의 바다의 고기처럼, 그래서 낚시로 취하고 또 곤충처럼 또 저들을 대하면서 낚시로 취하고 그물로 자며 초망으로 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거예요.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에 저들이 분향한다. 저들은 결국은 이러한 그 군사력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그러고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는 이제 기도했으므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시간도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작은 목소리나 혹은 큰 목소리로. 예. 어떤 사람들 항상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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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그런 할 때 주님이 멀리 계시나? 우리가 울부짖는 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막 산에 들어가서 혹시 주여 하고 막 그냥 뭐 백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다 주여 삼창하고 앞에서 분위기를 돋구는 듯한 그런 걸 때 난 참 인격적인 주님이 모욕당함을 느껴요, 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내 작은 목소리, 또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슬럼프를 할지라도, 내가 어찌 보면 요나가 잠을 자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 밑에서 자는 게, 배 밑에서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졸려서 자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요나 설교할 때 했죠. 그거 사실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회피의 잠이죠, 회피의 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가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내 삶이 어쩌면 슬럼프고, 내가 디프레스에 빠졌고, 내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혹시 내가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럴 때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내가 간구한다면, 야, 너 요즘 말이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들어줄 거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좀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신앙의 최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이때 나의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얘기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답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한 이 민족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선지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뭐 안정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다려라. 네, 우리가 사실 이 기도하는 자들은 또 기대하는 자예요.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몇 개월째 하고 몇 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질 것은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죠. 응답받을 때까지. 그 바람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니까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게 참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참 하나님 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있습니까? 그럼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불상을 섬깁니까? 내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귀에다 대고 내 문제를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도 그 정도 얘기하면 들어줄 텐데, 그렇게 지금 몇 달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면서도 호기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문제지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생 호기심 가운데 어떤 면에서 흥미진진하게, 야, 이번에 이제 또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교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아주 지난번 잘 안 될 때, 일들이 잘 안 될 때, 사실 물론 낙심도 약간 됐다고 볼 수 있죠. 약간.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막 그것만이라고 전 주장한 적 없어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 그걸 항상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놓고 불평을 하고,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얘기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불평하면 그게 뭡니까?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죠.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얘기 안 해줬어요. 하나님 무슨 깊은 경륜이 있어서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래요. 하나는 금방 응답하고 한 사람은 정말 오래 기다려. 우리 아마 다윗이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될 듯 됐다면서 잘 안 돼.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건 기도하는 자만이, 오히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나는 힘듭니다. 속히 좀 응답 좀 해주셔. 그렇게 또 기도하라니까요. 문제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그것은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나름대로 막상 따져보면 다 문제 있습니다. 다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요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문제, 다 나름대로의 문제. 그거 한번 좀 써내게 해보라고 하면 지금 많이들 써낼걸요. 요 문제 한 3가지씩만 해결되면 난 진짜 오늘 너무 즐겁겠다. 3가지 하나씩 적어볼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된다니까요. 다만 오늘은 아닐지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2달일 수도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평이 있다는 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정말 기도 충분히 했습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까?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나는 불평할 자격이 있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가 기도 생활에 적었던 자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고, 그러니까 불평도 쉽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불평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 생활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자들이 불평하죠.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좀 궁금한 그 빛을 좀 띄워주세요. 눈빛에. 자신의 좀 문제를 놓고선 참 그 궁금한 이 불만 섞인,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 안 하는가, 그냥 그 불만이 그냥 섞인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냥 궁금하다. 왜 안 들어주지? 왜 분명히 되는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냥 궁금하다 하는 그런 눈빛.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 그런 눈빛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 불평이 아니라 궁금함으로, 야, 기대된다. 이거 뭘까? 어쩌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한 눈빛들이 좀 서로 성도 간에, 그러한 누가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나요? 누가 그림자 그리는 사람 이런 걸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하여튼 궁금한 눈빛,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해. 너무 궁금해. 되게 궁금해. 참 생각할수록 아주 미치겠어. 궁금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궁금함에 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오늘 14절까지만 그렇게 하겠는데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그러므로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이거 될 거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눈에 띄게 모두가 다 알도록, 철저히 알도록 그렇게 분명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 너희가 생각할 때 더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다면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냐? 그 4절부터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들은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이제 그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아주 교만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해. 교만하면서 또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와 어두움과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대아인들, 저들은 술을 즐기며 그리고 괴율하며 거짓되고 또 교만하며 자기들을 의지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들은 술에 취하며 괴율, 즉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을 넓혀서 만국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당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에서 이제 쭉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들은 남의 것을 탈취하고 또 노력하고 피 흘리고 강포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7절 8절에 얘기하기를 그들이 이제 당했던 그들이 저들을 노력할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바빌론인 많은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지만 그들이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게 그래도 선한 의인,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인데 왜 악한 사람이 더 괴롭힙니까? 그럴 때 얘기하기를 저들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당한다는 거.
이게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저희들 당할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은지. 저들은 높은 데 거하며 불의의 일을 취하는, 그래서 여러 민족을 결국은 멸하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이 자기 집에 욕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결국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 힘들게 하던 사람,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결국 악인들은 결국 죄 짓는 것은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한 만큼 그대로 자기가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소망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 그 사람도 물론 지금 보면 유다민족이지만 잘못했지만 그를 갖다가 그렇게 했던 그는 결국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인 그들을 괴롭혔던 그는 결국 그 괴롭힌 그만큼 자기가 적게 괴롭힐수록 낫죠, 차라리. 왜냐하면 그만큼 당할 건데. 많이 괴롭혔으니까 상대적으로 선한 그 사람을 많이 괴롭힌 그는 당할 것입니다. 그대로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괴를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욕심 부려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한 만큼 액수가 큰 만큼 그만큼 당할 것만은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야 물론 이제 바르게 살 사람들이지만 그냥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또 괴롭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가 나를 괴롭힌 그만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궁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을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피와 불의로 읍과 성을 건축하던 그들은 건축은 했지만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모든 자기의 그런 성을 건축하고 자기 앞날에 이런 모든 걸 구축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했지만 그것은 불탈 것이며 그것은 헛된 일에 곤비게 되는 것이다. 남의 땅을 빼앗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다 짓고 막 했지만 그거는 그냥 헛된 일에 곤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포악을 행하며 자기보다 선한 자를 그렇게 괴롭혔고 자기들의 성을 건축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다 헛된 일에 곤비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갈대아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를 보셨습니까?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얼마큼 뜰 수 있어요? 바다 물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디서 물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덮었습니까? 바다를. 와, 너무 많아 그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어떻게 세 볼 수도 없어요. 그 바다. 물이 그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지금은 한 어디 좀 시냇물 절절절절 흐르는 그 정도도 안 될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교회마다 아마 오늘 교회마다 좀 인정을 하고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억 정도 그냥 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소수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최후의 승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거전도 팀이 이제 바다들을 좀 구경했는데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실제로 이제 이따가 우리 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 경험들을 좀 나누겠지만, 정말 가봐야 사람들 배척하고 잘 안 받아들이고 정말 아주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겨우겨우 있지만은, 그럼 우리는 갖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
그럴 때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아주 지금 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참 이런 변동기에서 이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갈대아 그 큰 나라는 바빌로니아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의 하나님과의 그런 질문과 그러한 답변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런 뜻과 섭리에 비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은 엉망이란 말이죠. 그가 이 땅에 물들어 있었다면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있었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들여다볼 때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고 왜 가만 놔두는가? 그래서 그는 질문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떻게 악한 악인이 그러면 저들보다 의로운 의인을 삼키는가? 이런 문제를 그는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덮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을 덮을 만큼 그는 이렇게 타협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저히 그것을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는 의로운 표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동화되었으면 뭐 그런 질문도 없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왜 어째서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며 잘 사느냐 이거예요.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달라고 그는 강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잘못됐으니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어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도록. 왜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들이 이렇게 아직도 우리 한국에 많습니까? 이들이 바뀌도록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고 저들에게 자꾸 권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별로 기도 제목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중에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자신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3,700만 명이 주님 모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자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니까 내가 이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어린 자들이 또 미지근한 성도들이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가 이거 볼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나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시켜서 돌아보면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봐야죠. 이러한 차이들 이게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또 들을 수 있는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러한 내가 그런 비전을 나는 정말 갖고 그래서 나는 속상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속상해서 나는 어린 자를 돌보는 사람인가 나는 답답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을 자꾸 붙잡고 권면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들로 하여금 헛된 일에 곤비케 하려 함이라. 저희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수고함이 다 허사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지만 그냥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늦게까지 준비하고 갖추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고 뭘 많이 하고 하든지 그냥 자기 그런 걸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 그것은 헛된 일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 그냥 도박에 그저 아니면 뭐 주식에 다 마음 뺏기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그동안 남들 교회 가고 남들 어린 자 돌보고 전도 그럴 때 시간 다 안 하고 자기 혼자 영어 공부하고 막 유학 가고 뭐 해서 해봐도, 그래갖고 한번 마음의 사람이 낙담을 하게 되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귀한 거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춘들 정말 늦게 자고 그냥 무지 열심히 그냥 도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몸을 막 헤쳐가면서까지 한들, 그렇게 한들, 그래서 헛된 일에 곤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엉뚱한 데 돈 씁니다. 돈 기껏 벌어서 엉뚱한 데 돈 쓰고 에너지와 시간과 건강을 다 쏟아붓습니다. 헛된 일에, 하나님 방법이 그 이런 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헛된 일에 곤비케 하는 것.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뭐가 잘 나가 본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일에 밤늦게까지 열심히 한들 헛된 일에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그 정오의 해처럼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될 때 아무리 애를 써봐야 빛나지 않아요. 그 삶은 빛나지 않은 걸로 이미 결론 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시간을 내고 또 내가 기도 시간에 더 시간을 내는 것이 실제로는 시간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만이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 수 있고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지 않은 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다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최고의 우선권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두고 있는가?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라니까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다 뒤로 놔두고 우선 내 할 거, 그다음 내 앞날 여기에 그저 매진하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거 하나님 주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채 뭘 받기를 원하며 뭐 잘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살 때, 요셉은 아무 대안이 없지만, 또 다윗도 아무 대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모순과 낙심과 아픔과 갈등을 겪어가며 우리는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는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갈등과 이러한 낙심과 염려와 이런 분쟁과 이런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여러 현실을 보고 참 낙심하기 쉽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기 쉽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망할지라도 결국은 그의 나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결국 그 하나님이 존귀이 되고 정말 그의 나라가 빛날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로 주님 편에 붙은 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패망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와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망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그 걸음은 복된 걸음이며 흔들림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대열에 합류하는 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드리는 그 자, 그의 삶은 결국은 당장 지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한번 주를 위해 살기로 했고 내가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현실을 바라보면 벌써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길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한 마음, 주님께 한 번 드린 마음,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 이 땅에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나를 낙담케 하는 일이 수없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21세기 할 일 많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한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우리가 참으로 이 길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여호와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끝없는 이 싸움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수없는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우리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하오니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갑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승리의 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믿음의 행질 우리가 계속해 나갈 것이고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큰 싸움에 소외받고 뒤로 처진 사람이 있다면 속히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로운 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갈 일은 의인을 수없이 키우는 일이지 직접 싸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을 키워서 우리가 싸워야 해요. 또 우리 필요시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한다는 그런 사실 생각하고 내 주위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데 뭐 잘 풀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최후 승리는 누가 얻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결국 얻는다는 생각을 하며 끝까지 지금의 이 걸음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우리가 불만을 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궁금한 우리 표정을 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내 입에서 더 이상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감사와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내 입에 불평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아 기다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부터 그런 마음을 품게, 내일도 그런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는 방법이 헛된 일에 곤비케 하는 일입니다. 늦게 자게 하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것일 줄 알고 행여나 내가 그런 자가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며 내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두려두고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해봐야 헛된 일에 곤비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인생의 제일 지혜로운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최고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험 속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으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빛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걸음을 계속해요.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 우리 싸워야 될 싸움 많습니다. 수십만 명 일꾼 껴서 전 세계를 향해 싸워야 될 텐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노성벼처럼 낙심하지 않냐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면해 주시옵소서. 사역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다면 기다릴 수 있게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불평 없도록 특별히 우리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심될 상황 많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다면 우리 반성되는 줄 알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최후의 승리를 믿기 원합니다. 제 낙심될 만한 일도 많고 함선 쓸 일 많지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 수십만 명 일꾼 키우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빨리 커지지 않음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면 우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사오니 정직하게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주께서 불사하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 모임을 주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옵시기를 원하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거나 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아 견디며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원망이 나올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수십만 명 일꾼 키워서 전 세계를 향하여 참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언젠가 참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인정되고 하나님께 참 큰 영광이 드러날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비록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우리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참 악인이 잘 되고 신앙 없는 자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며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의인의 삶이, 의인의 나라가 빛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심판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힘써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